주간도 또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38장은 히스기야의 그 발병과 회복에 대한 그런 기록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에 그 개인적인 안위보다는 나라의 운명을 더 걱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는 이런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대로 그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에도 나타나고 또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에도 이 말씀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침범했다가 아수르가 퇴폐하자 히스기야의 명성이 쫙 세계에 알려지고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오히려 승리하고 자기 명성이 높아지니까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역대하 3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우쭐대면서 교만하게 되죠. 히스기야는 그 교만 때문에 마침내 병이 들어 사형 선고와 같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아마 이 병은 알게 모르게 요즘 같으면 그 어떤 신학자들은 암과 같은 그런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형편 가운데서 승리를 한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가? 오늘 본장에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9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너무너무 히스기야가 감사해서 자기 병이 고쳐지고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시로 마지막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어려움 가운데 먼저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8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구나 죽음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병들어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은 절망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고서 아차 싶었죠. 아차, 죽음을 준비하라. 이제 유언도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얼굴을 성전에서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은 곧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른 데서 내가 문제 해결을 못한다, 다른 데서 내가 찾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신의 과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정말 사랑했습니다. 나를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현재 아수르의 위험에 부딪혀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죽는다고 할 때에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더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통곡의 기도를 드린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4절에서 8절 사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아수르의 침공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죠. 그런데 병이 나은 후에 15년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연장받았으니까 병이 생겼을 때는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14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 후에 15년을 더해서 29년을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딱 자기가 나라를 섬길 때고 중간쯤에 병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병이 생겼을 때에 나라를 더 뜨겁게 생각을 했다. 나라를 뜨겁게.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격중에 있는 죽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자기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나라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므낫세는 병이 나은 지 3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도 그 왕을 대신해 가지고 설 왕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깊이 생각해서 자기 자신의 병도 병이지만은 그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가 늘 부르짖게 되면 뜻을 가지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 이게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쭉 찬양의 기록인데 먼저 9절부터 14절을 보면 죽음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히스기야가 9절에서 20절은 히스기야가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을 때에 지은 그 찬양의 시입니다. 내용이 쭉 보면 병고침을 받은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프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니 생명이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로다. 아주 절규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를 슬피 울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압제, 고통을 하감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에게는 지금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데 그 생명의 신비에 대한 감격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기계적이고 부담을 주는 삶의 권태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 같은 데는 모르고 우리가 지금 생명이 끝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다 알고 여러분 한 사람 당신은 언제 주고 내일 주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끝남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11절에서 14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이 생존 세계를 떠나는 것을 알았을 때 뭐라고 고백하면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 울었다 그랬어요. 14절에 내 눈이 쇠하도록 방망하나이다. 학같이 제비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히스기야였지만
죽음 앞에서 그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죽음에 처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 연약한 존재죠. 누가 그걸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 주인한테 딱 붙어 있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5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깊은 찬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자기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는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하복까지도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생과 사,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런 확신을 생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가능하다. 분명한 주인을 알았다.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았다. 히스기야의 교만이 고난을 통하여 신앙으로 승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교만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회복되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사경을 헤매다가 죽음을 맛본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고통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그 후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17절을 읽어보면 나타나.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신 것, 이것은 바로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또 죄악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노래하리로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결심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얻은 영적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월감을 느낄 정도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렁이만도 못하다를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인생길에 위축될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호프만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시 363장. 호프만 목사님은 펜실베니아주에 태어난 목사님인데 거기서 나중에 목회를 잘 하신 분이, 한 번은 목회하면서 어떤 여자 교인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너무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목사님하고 지금 상담을 합니다. 정말 절망에 빠져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는 그런 자매님이었어요. 그때 자매님의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 한번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고통 속에서 해결해 보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고 상담을 한 후에 이 자매님의 마음에 큰 평화를 회복하고 돌아서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적이 돼. 그때 쓴 찬송시가 바로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라고 하는 이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아주시네. 3절에 보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도 주 예수 앞에 아뢰이게 되면 주께서 친히 나를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바로 히스기야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멋지게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치우쳐서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인생길에 여러 가지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눈을 열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토록 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곳곳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